안녕하세요. 김선민입니다. 요번 주에도 설교전 브리핑, 더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의 말씀은 이사야서 59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용한 역본은, 히브리어서로 당연히 슈투르가트 히브리어, 원서를 사용하였고, 그것에 따라서 좀 바이블웍스를 거의 다 써서 하나하나 번역하면서 사용하였고, 한글 역본으로는 개역개정, 그 다음에 쉬운 성경, 천주교 성경, 바른 성경 세 번역 역본을 사용하였고, 그리고 영어 성경으로는 ESV와 NIV 성경을 사용하였습니다. 총체적으로 그렇게 사용했고, 맞다, 한국어로는 바른 성경 역본도 총체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용한 주석책은 솔로몬 출판사에서 나오는 이사야서 주석책과 그 다음에 NICOT 이사야서 주석, 그 다음에 에드워드 제이 영의 이사야서 주석책을 전체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오늘도 한번 여러 그 말씀 준비와 과정을 통해서 한번 진행해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대원에서 이제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성경 해석 같은 것은 신대원에서 공부는 하지 않았어요. 신대원 이전에 미리 입학하기 전에 교수님들을 쫓아가거나 아니면 진짜 잘하는 선배, 성경신학으로는 어느 교수든지 다 인정하는 그 선배님께 배웠거든요. 직접적으로. 그래서 그 배운 대로 거의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딱 하나 빼고요. 딱 하나는 거의 교수님급 외에는 하지 못하는 수준이라서 그것도 배웠는데 그건 도저히 쓸 수 있는 역량이 안 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본문 확정을 하는 가운데 원서끼리 비교하는 건데 전 그건 도저히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준비해 나아갑니다. 제가 역본을 이렇게 다 살피잖아요. 하나하나 시간을 들이고 수고하는 능력이 있어요. 뭐 보통 사람처럼 단순하게 그냥 한번 쭉 읽고 이렇게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이 도저히 하나님 앞에서 양심이 안 돼요. 그래서 더 명확하고 더 정확하게 보아야 한다는 것이 제게 하나의 거대한 소명과 같겠죠. 원서를 사용하면서도 있어요. 제가 원서 사용을 배운 게 진짜 최강자라고 불리는 분에게 배웠어요. 지금 독일에서 유학 중이신데 그 목사님께서 가르치실 때는 워낙 최강자라서 성경책을 보면 한글 성경 밑에다가 그 원어가 다 써 있어요. 원어가 다 써 있어가지고 그걸 아예 통째로 다 외우시더라고요. 거의 그 정도의 분께서 딱딱 오셔서 선민아 너 몇 장 몇 절 얘기해봐. 그건 보통 사람들이 모르는 구절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외우고 해석하는 분이셨어요. 막 배경 다 달달 외우셔가지고 하는 부분이셨는데 그냥 그분한테는 되게 뼈저리게 배웠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막 많이 찍으셨거든요. 전 되게 감사했어요. 그것도 몰라? 그러면서 어떻게 목회자를 하겠다고 얘기를 해. 바른 진리 제대로 전해야지 라고 하면서 배웠던 것이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에서 배웠을 때도 원서 사용은 해석이에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요. 저는 해석만 보거든요. 그냥 보고 바이블벅스 프로그램 들려서 이것을 영어 딱딱 돌려서 보고 어느새 보니까 영어도 어느 정도 익혀졌어요. 계속 똑같은 반복하니까 영어도 익혀지고 그냥 그렇게 사용하는 거지 뭐 다른 것에 사용할 건 없어요. 정확한 번역과 정확한 해석에 따른 것이죠. 그리고 그 느낌까지도 있잖아요. 이게 이것을 쓰게 된 사람의 의도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느낌까지도 확 경험돼서 느낌과 정확한 번역과 해석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그 외에 있는 것으로 존재하진 않아요. 그 정도 속으로 하죠. 그리고 저희 팀 있잖아요. 저희 같은 부분을 같이 연구하고 같이 따지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다 같이 보시고 그리고 같이 나누기도 하면서 좀
많이 얻어가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김선민 강도사님 그렇게 해석했는데 그 해석이 어떻게 그렇게 해석되나요? 라고 하면 이것은 그 문맥상 이렇게 되고 그것은 원어를 봤을 때는 어떻게 읽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해석했을 때 이렇게 나온다 라고 하면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되게 가끔씩 이렇게 준비할 때마다 안타까운 게 있어요. 뭐 책을 사고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이 진짜 긴 편이거든요. 하나하나 다 따져대고 그리고 여기 인터넷상에서 그 용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까지 다 찾아서 보거든요. 그러면 어떤 경우는 되게 건방지다라고 하는 신기한 분들도 계세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준비하는데 어떻게 그게 건방져요? 뭐 제가 다음 주에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수요 예배 뭐 다른 뭐 친구들과 놀다가 수요 예배 막 1분 늦어가지고 대충 한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강단에서 서는 그런 꼴도 안 보이고 만약 제가 그렇게 살고 나서 진짜 막 수요 예배도 막 시간 1분 넘게 들어와가지고 예배 시간 1분 넘겨서 와가지고 헐레벌떡 와가지고 대충 서가지고 그냥 아무 소리 하고 어느 정도든지 다 할 정도로 자기 소견만 잔뜩 떠벌리는 하나님을 망령되게 부르는 악행을 저지르는데 어떻게 와서 내가 당신 왜 그렇게 설교 준비해? 라고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제 욕구예요, 욕구. 그냥 누군가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욕구가 당연히 없지 않은 것은 아니죠. 저도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막 시간이 막 되게 좀 더 쉬고 싶고 좀 더 놀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근데 양심이 허락하질 않아요. 그리고 결과물로 딱 나왔을 때는 어느 누가도 해석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진 못해요. 김선민 개인의 소견이다라는 얘기를 못해요. 가정을 가지고 너 왜 이렇게 기분 나쁘게 왜 그러니? 너 그것도 못한 존재다. 해석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원어 사용은 해석을 위한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같이 연구하시는 분들도 여기서 같이 영상 보면 알겠지만 다 해석만 얘기하지 뭐 이것을 어떻게 뭐 짜고 보느니 막 그런 얘기는 안 해요. 그리고 한 2주 정도는 기억이 남아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고 어떻게 반론 맞고 하는 게 기억이 남아요. 아무리 제가 요즘 따라서 머리가 많이 둔해졌을지라도 말이죠. 그리고 책 같은 것도 투자하잖아요. 말씀 준비한 예배잖아요. 예배 시간 준비하고 이렇게 투자하고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야 되는데 이런 수고와 투자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해요? 이게 예배에 게으른 일인가요? 예배는 설교자도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비추느냐예요. 전 이렇게 준비하는 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기 위해서 준비해요. 뭐 몇 명밖에 없다, 뭐 몇 명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전하고 있다는 것이 저한테 최선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바르는데 와가서 너 왜 그따구야 이런 얘기를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뭐 제가 뭐 수요예배 뭐 다른 사람들과 막 놀다 와가지고 막, 막 대충 서가지고 아무 말로 내뱉은 적이 있나요? 어떤 예배 시간이든지 그런 적이 없어요. 예배를 대하는 태도의 문제죠. 오늘도 다 읽고 다 체크하고 다 정리해나고 제가 있는 한도 나에서는 어느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일이 다 찾아대면서 정리하고 분석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상태는 아직 제가 머릿속에 정리는 안 된 상태라서 떠들면서 정리를 해야 될 때죠. 그리고 저는 배운 대로 정확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그 설교단에 서서 김선민이 자기 개인 소견 얘기한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뭐 자기 하고 싶은 얘기한다? 아니면 대충 준비했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게 진짜 목회자임을 드러내는 것이죠. 뭐
새벽기도 준비할 때도 그냥 새벽기도 아침에 해가지고 그냥 펴서 이 본문 이거다 이렇게 체크하면서 한 적이 없어요. 과정 다 거칩니다. 좀 약간 급히 하는 감은 없진 않지만 그 설교단에 섰을 때 이것 자체도 예배이기 때문에 어떻게 건방지게 하나님 앞에 섰는데 뭐 대충 예배 대충 준비하고 대충 나갈 수 있겠어요. 그건 목회자에 대한 모욕이죠. 하면 아니 하나님에 대한 모욕을 대놓고 하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법으로도 망령되게 부르는 악행을 저지르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요. 전 그게 두려워서 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말씀 대충 준비해가지고 헛소리를 해봐요. 하나님의 진리가 왜곡돼서 전해지는 것 아니에요. 나뿐만 아니라 내가 왜곡해서 이해했고 성도들까지 왜곡해서 전해진다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거예요? 말이 돼야죠. 뭐 개인 소견 뭐 자담회도 아니고 그것처럼 쪽팔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과정이 외국어가 많이 딸리지만 그것 하나 부족했기 때문에 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 과정 다 거쳐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이에요? 돈 투자할 거 투자하고, 그 다음에 시간 투자할 거 투자하고, 그리고 이 늦은 시간까지도 새벽기도 끝난 다음에 잠깐 자고 계속 더 준비하고 교회 나아가서 또 일하고 기도하고 또 신방 전화하고 여러 일 막 청소도 하고 다 해요. 안 하는 게 다 해요. 그러고 나서 집에 또 와서 준비하고 그리고 이 과정 자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이는지 그게 중요한 거죠. 악할까요? 돈 투자했나요? 정확하게. 난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난 지금도 이렇게 쏟아내면서 지금도 이 말씀의 본질이 무엇을 말하는지 고민하면서 살아왔다. 그렇지 않은 게 부끄러운 것이 아닐까요? 뭐 이사야서를 전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36장과 37장, 그 다음에 38장과 39장 시간적 역사가 바뀌었어요. 그것은 유대인들이 알아요. 이것을 받아들인 첫 독자들은 알죠. 그리고 이것을 각각 주석책에서도 적혀 있어요. 근데 연구도 없이 그냥 어 아수라에게 이겼네? 그리고 나서 봐봐 이렇게 15년 연장받으니까 교만해졌잖아. 대충 준비하고 대충 보고 나와서 전혀 역사도 맥락도 다른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불구하고 남이 열심히 준비한 거 다 비난하고 조롱하고 하는 게 그게 답니까? 자기 개인 소견 떠들고 있으면서 남한테 이렇게 한다면 그게 부끄러운 거죠. 이번 주 수요 예배 저 다음 주 수요 예배 잡혀가지고 설교 준비를 하고 전하게 됐는데 뭐 다른 사람들과 막 신나게 놀다가 예배 시간 1분 후에 도착해가지고 헐레벌떡 도착해가지고 준비도 안 된 상태 와가지고 그러면서 너 누구 그렇게 설교 준비하면 나쁜 거야 이런 나쁜 놈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만약 제가 함께 있는 저는 이것을 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같이 함께 나눠요. 같이 해석을 해요. 근데 알죠? 만약 제가 그렇게 나태하고 그렇게 하나님 망령되게 부를 정도로 예배에 대한 준비 없이 성도들한테 예배에 왜 그따구로 드리냐 막 그런 식 얘기 안 해요. 제가 먼저 들여치고 얘기를 해야죠. 부끄러운 이야기. 야, 옛날부터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한데 그래요. 제 벗도 이 영상을 같이 보는데 좀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심판받아요. 반드시 심판받아요. 그러고 나서 성도들 탓하죠. 왜 예배 그따구로 드립니까? 자기부터 먼저 준비해야 돼요.
부족하니까 시간이 더 들고 부족하니까 돈이 더 드는 거예요. 근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게으르진 않잖아요, 사람이. 오늘 본문을 이렇게 준비했어요. 제목은 죄로 죽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여호와라는 제목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몇 개의 틀로 나누어서 좀 나눠봤는데, 이 틀은 솔로몬 출판사에서 나온 그 틀을 가지고 놓은 것입니다. 제가 그 여기에서 나오는데, NICOT 주석 책은 용어가 너무 어려웠어요. 용어가 너무 어려가지고 이것을 정리하는데 좀 약간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준비해 나아가는데 당연히 과정은 다 살폈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용어들이 그 성경 본문 안에 어떻게 사용되는지까지 다 살피면서 준비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제가 정리되고 설교단에 섰을 때 더 하나님 앞에 정직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개인 소견을 떠들어서 성도들한테 또는 우리 친구들에게 김선민 자기 얘기한다, 자기 소견만 얘기한다, 몇십 분 오늘도 떠들었네? 그런 얘기 듣지 않는,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얘기 듣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설교단에 서요? 그리고 어떻게 타인에게 너 설교 어떻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건 제 자랑이기도 합니다. 한 번도 자기 소견 떠든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에 대해서 되게 철저하고자 하고요. 이야기를 끌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틀로서는 1절부터 4절의 큰 틀, 그 다음에 5절, 8절, 그 다음에 9절부터 13절, 그 다음에 이렇게 상황에 대한 그 14절부터 20절, 그 다음에 언약의 중보자라는 큰 틀로 세워두었습니다. 한번 내용을 전개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게 보아야 될 그 내용은 이사야서 5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얘기하면 고소와 유죄에 대한 얘기예요. 고소가 당해졌고, 그 다음에 유죄,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개하는 것과 동시에 뒤에 있는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회개하는 무능력한 자들에 대한 얘기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할 것인지에 대한 그 본문이 쭉쭉 이끌어지죠. 우리가 여타 성경을 읽었던 것 같이 우리가 59장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먼저 이사야서 전체의 틀을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또한 그 큰 맥락의 틀을 이해해야 되고, 그 맥락의 틀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오늘 사용되는 본문 앞장의 내용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납장 58장 1절부터 14절의 내용은 어떤 내용들이었을까요? 그 1절부터 58장 1절부터 14절의 목적은 패역과 죄를 드러내는 것에 있어요. 패역과 죄를 드러내면서 오늘의 고발들이 이어져 나아가죠. 이어지는 59장 1절부터 13절은 1절부터 8절의 추가적인 고발들과 그리고 죄책과 무력함에 대한 고백, 그 9절부터 13절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특히 1절과 2절의 배경은 58장 3절과 4절의 그 답변이기도 하죠. 어떤 내용인지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약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아멘. 즉 사람들은 금식했어요. 여기서 금식을 했어요. 이제 근데 하나님의 주목을 끌거나 응답을 얻는데 성공하지 못했어요. 여기서 진짜 문제는 여호와가 듣지
않은 문제가 아니었어요. 역설적으로 역사하려고 해도 그들의 죄 때문에 역사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또한 여호와께서 들을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그들의 죄가 하나님과의 사이에 장벽을 세워놓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59장 1절과 2절의 말씀이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는 말씀을 했죠. 금식을 한다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문제였어요. 내가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무언가 얻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죄악을 깨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근데 오늘의 본문 1절부터 4절은 뭐예요? 고발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너희 손에 피가 너희 손가락에 제약이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가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험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를 낳으며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제약이라는 단어가 끊임없이 나오죠. 그래서 2절과 3절에 연속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12절에서도 또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12절 2번 나오게 되고 죄된 모습이 그 안에서 끊임없이 나오게 됩니다. 명확하죠. 죄악이 하나님과의 사이를 갈라졌고 2절에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 부분 읽었는데 마태복음 8장 8절 생각나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의 얼굴을 볼 것이며. 아멘. 그만큼 마음이 악해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3절에서 되게 재밌어요. 이게 되게 본문을 읽으면 대조가 되게 돼요. 여호와와 그다음에 사람의 악이 대조돼요. 1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심이 아니요 라고 얘기하는데 3절에는 너희 손이 등장해요. 너희 손이 피해 손가락이 죄악에 더럽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되게 뭔가 상반된 느낌이 나오죠. 뭐예요? 여호와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고 거룩하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사람도 구원하고 돕는 능력이 있어요. 이것은 손이라는 것이 어울려 나가는 게 4절로 이어져 나가거든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웃을 구원해내는 선함,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4절에 공의로 소송하는 자가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가 없으며 험한 것을 의뢰해서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를 낳는다라는 것을 이어지죠. 하나님과의 사람의 비교가 되고 여기서 보면 손가락이 죄악에 더럽혀졌으며 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이것도 일일이 찾아봤어요. 그래서 몇 군데 보면 17장 8절에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신을 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보면 우상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리고 2장 8절에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사야서가 꾸준히 말하는 손가락으로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상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손에 피를 묻혔다라는 것은 사랑을 행하지 않았다, 이웃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내용을 되게 축약해 놓은 것이 많고요. 그리고 손가락이 죄악을 더럽혀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우상 숭배를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계명을 온전히 안 지켰잖아요. 그리고 3절에 입술은 거짓을 말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재밌는 게 입술이란 단어가 가장 명확하게 내리에 박힌 것이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라고 했던 6장 5절에 이사야의 고백이 나오죠. 그리고 29장 31절에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떠나갔다
라는 29장 31절의 내용이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계명과 이웃 사랑하는 계명, 실천적인 계명을 이뤘어요. 근데 입술로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죠. 가식적인 모습이 그 안에서 내고, 혀는 악독을 내밀라라고 해서 그 독하고 더럽다라는 그 의미를 더욱더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겉으로는 내가 내 자신을 판단하기에는 거룩하고 의로운 줄 알아요. 근데 어때요? 결국은 악독을 그 안에서 내고 있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그 손이 피해 있다라는 것은 4절에 더욱더 명확하게 쭉쭉 이어져 나아갑니다. 근데 이것도 하나님과 대조를 시키죠. 제가 공의와 정의라는 단어가 그 이사야서를 보면 딱 두 가지 분류서요.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드러내실 때와, 그다음에 죄된 사람들이 공의와 정의를 사용될 때가 비교되면서 드러나요. 어때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악을 더욱더 명확하게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가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이에 대한 설명이 그림처럼 그려져요. 5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설명이 어떻게 그려졌는가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앞에 있는 1절부터 4절까지는 2인칭으로 된 고발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5절부터 8절은 3인칭으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5절과 6절은 비유적으로, 그 다음에 6절과 7절은 객관적 상황을 설명하는 것으로 바뀌어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독서가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짠다고 얘기해요. 이게 뭐예요? 그리고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며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날 것이라. 죄가 죄를 낳고 악이 악을 낳고 더러운 것이 더러운 것을 낳게 되는 그 이야기가 그려집니다. 그리고 그딴 것으로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제약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게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노라. 평강이라는 것이 관계죠. 그리고 위에서 나온 것은 행악하고 죄된 모습을 얘기하니까 뭐예요? 2절에 나오는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러라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고백이 나오죠. 짜잔, 고백이 나와요. 왜 고백이 나왔냐면 여기서 1인칭 복수형이 사용됩니다. 우리라는 단어예요. 1절부터 4절까지는 2인칭으로 고발됐어요. 너.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는 3인칭으로 됐어요. 그 다음에 9절부터 13절까지는 1인칭 복수형 우리라는 얘기로 바뀝니다. 나도 포함된다라는 것이죠. 1인칭 복수형은 회개하기 위해서 나온 자들이 있음을 밝혀줍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회개할 수 있도록 은밀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이 나오죠. 이는 이사야서 57장 19절에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이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됨, 그 5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선포됨으로써 9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의 고백이 나오죠. 9절은 사람들은 회개할 준비가 되어서 어둠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우리가 빛을 발하는 어둠뿐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무력함 10절이죠.
괴로움 11절이죠. 소망이 없다 11절이죠. 개인적인 죄책 12절과 13절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이 안에서 증명됩니다. 율법이 선포되면, 율법을 바로 깨달으면 내 죄가 무엇인지 바로 깨닫고, 또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일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있는 자에는 무엇을 바라야 될까요? 소망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20절부터 14절부터 20절까지는 구원과 보복에 착수하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먼저 14절부터 15절 B, 약간 중간까지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중간 딱 가면, 여기서 보면 접속사 그러므로라는 것으로 시작되는데, 2절에 앞서서 설명한 고백을 통해서 묘사된 상황 전체를 요약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에 대한 큰 틀로 얘기하면 14절에 도덕적인 절대 가치가 사라졌다라는 것과 공적인 도덕이 와해됐다라는 것, 14절이죠. 그 다음에 개개인의 도덕적인 성품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15절에 드러냅니다. 공의와 의는 도덕적인 원리로부터 생겨난 도덕적 실천임을 말해줍니다. 진실하는 앞에 나오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 키예요. 히브리어로. 키는 이제부터 방금 앞에서 말한 것을 실제로 증명해 줄 증거가 제시될 것임을 알려줍니다. 번쩍 너의 죄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죄가 죄임에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과 깨닫는 사람의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예를 들었듯이, 다른 친구들과 놀다가, 다음 주 수요예배거든요. 수요예배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수요예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했는데, 친구들과 놀다가 1분 늦게 왔어요. 그리고 대충 준비도 안 된 상태로 와가지고 아무 말이나 떠들어요. 근데도 내가, 그래, 저 사람의 그 설교에 대해서 지적질해야지. 난 그럴 만한 사람이야. 누가 들어요? 더 부끄러운 얘기죠? 성실하게 한 사람한테 뭘 어떻게 따질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윤리적인 상황이 됩니까? 얘기를 해도 듣질 못해요. 아무리 죄가 무엇이고 선이 무엇이고 그거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게 부르는 일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저놈이 감히, 저 새끼가 감히, 그래 저 새끼의 약점을 한번 찾아내보자. 그것밖에 안 되는 주제. 죄가 선포되는데 죄를 깨닫지 못해요. 그러면 뒤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라 보복이 일어나겠죠. 심판이죠. 심판. 참 그래요. 그래서 나가볼게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반응이 있어요. 15절 뒷부분부터 16절까지의 그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의 전형적인 신인 동영적 표현 속에서 여호와는 사태가 도저히 걷잡을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러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에 놀라게 됩니다. 저 원어를 봤는데 이거 놀라다라는 말이 맞아요. 근데 이게 저 영어본 이거 쳐서 휴대폰으로 계속 확인하면서 봤는데 계속 그게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잘못 해석했을지도 모를까봐 그 바이블러스에서 보면 그 원어에서 어떻게 사용되는 용례를 다 찾을 수 있거든요. 그거 클릭해서 일일이 다 찾아보면서 다 정리해 놓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 표현은 놀라다라는 표현이 사용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역본 이렇게 여기 개역개정에는 이상히 여김으로라고 적혀 있는데,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늘 놀라워하다라는 의미가 더 정확한 해석입니다. 뜨뜨 휴대폰으로 올리는데, 아무튼 이어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놀라서 하나님께서 이제 조치를 취하기로 하셨죠.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죄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우리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무력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의 그러한 상황을 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직역하면 그것은 그의 눈에 보기에 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이제 하나님의 시각을 얻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하다라는 그 판단이 오늘 본문에서 나옵니다. 놀라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서 나오고 그 다음 15절 뒤에 보면 이를 살핀다라는 것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것은 도덕적 와의 결과들입니다. 반대로 보면 우리가 선악을 분별할 수 없는 도덕적 와해의 상태에 있다는 것은 여호와의 시각이 없다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죠.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아까도 설교를 준비하는데 설교단에 서서 그냥 대충 준비하고 와가지고 그냥 내 소견만 얘기를 해요. 그냥 단어가 똑 하나 나와가지고 이 단어 삘 받아가지고 내가 경험해 놓은 거 있는데 내가 경험한 상 좀 하나님께서 이럴 때 복을 주시고 이래저래 라고 떠들어봐요. 이게 진리를 볼 때는 어떨까요? 진리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은 몰라요. 하나님 모를 때 볼 때 이것이 선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참 좋은 설교자야. 그 남의 설교를 한번 판단해야지. 남의 설교를 판단할 위치가 아니죠. 남의 설교에 대해서 말할 위치가 아니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한번 돌아볼까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죄를 말합니다.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라고요. 즉 심판을 당해야죠. 심판당할 얘기예요. 몰라요. 하나님 시각이 없으니까 내가 아무 말이나 떠들어도 그것이 악한 행동인지 몰라요. 그리고 나는 심판당하지 않을 거야 라는 그 담대함이 이 안에서 있습니다.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그거예요. 제 이 마인드가 계속 잡혀있기 원하는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제가 이 자리에서 대충 하고 막 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세요. 목회자도 아니죠. 그건 부끄러운 줄 알아죠. 부끄럽게 살고 나서 제가 이것을 보는 제 사랑하는 이들에 와가지고 그것밖에 안 되냐? 가끔씩 같이 공유를 하거든요. 이렇게 영상을 보고 공유를 해요.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부끄러운 얘기죠. 맞지 우리 턱씨? 우리 턱씨도 알 거예요. 턱씨도 이걸 보고 참고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 턱씨도 말씀 앞에서 게을리했다라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좀 연약해서 못 채울 수도 있어서. 그 17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여기서 옷을 입는 장면이 나오죠. 여기서 옷을 입는다는 것은 언제나 성품 또는 어떤 일을 부여받거나 착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갑옷이라고 17절에 갑옷이라고 얘기하는데 흉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로 흉배를 입고 구원을 자기 머리에 써서 그리고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고 열심을 겉옷으로 삼으신다라는 거예요. 악했어요. 악했는데 스스로 회복하시고 스스로 보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전에 있던 그 58장 그 금식하는 장면과 비교됩니다. 사람이 어떠한 행위를 함에 따라서 구원을 얻지 못했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심으로 구원을 얻게 되고 보복을 하시게 되고 그 의를 더 짓게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큰 차이예요. 우렁차게 행동하시며 그 크기가 온 인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공적으로 계시하셨죠.
여기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은 자기 의를 드러내시고 만족하시며 백성을 구원하시고 대적들에게 보복하시는 일인데, 그는 여호와의 열심에 이끌려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고 말 것임을 이 안에서 밝혀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17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제 19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것은 전세계적인 상황과 시온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14절부터 15절에서는 사람들이 여호와가 정한 기준에 대한 것을 반대하는 모습을 묘사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여기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온 세계를 두르게 될 것임을 묘사합니다. 이 일은 구속자가 시온의 임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시온을 구속하는 사역이 이루어지면 결과는 온 세계에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절 언약의 중보자죠. 정리해 내오는데, 이것이 문맥상으로는 되게 뒤죽박죽 돼 있어요. 개역개정도 좀 보니까 약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준비하면서. 21절을 얘기하자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한 언약과 언약의 중보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중에서 후자는 단수형 너로 지칭됩니다. 여호와의 영과 말씀이란 약속된 복들은 이 언약의 중보자를 통해서 대대손손 영원토록 주어질 것입니다. 이는 종의 사역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죠. 언약의 복들은 종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에서 주어집니다. 여기에 언급된 너는 종이 차지하고 있던 위치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역사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백성이 확보되었고, 야곱의 백성 가운데서는 회개하는 자들의 무리가 확보되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부를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해 있고 여호와와 그의 백성 간의 관계는 그를 통해서만 영원히 확보된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틀입니다. 이제 일주일 내내 고민하고 또 정리를 계속 할 거예요. 애들에게 설교단 썼을 때는 부끄럽지 말아야죠. 그래서 좀 준비해 나가는데 좀 더 정리할 필요가 있고, 큰 틀로 한번 살펴볼 힘이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반복하면서 묵상해야 될 것 같아요. 전 묵상하는 과정은 거의 그거예요. 이어폰을 뜯고 이어폰을 귀에 끼고 이 본문을 계속 반복해서 들어요. 그거 외워지진 않아요. 그냥 틀만 또 정리하고 내가 이걸 놓쳤구나라는 것이 또 하나 드러나기도 해서 좀 더 제대로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좀 더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보면 볼수록 하나님 말씀이 참 대단하다고 여겨지진 않으신가요? 한번 저한테 이거 갖다 따졌으면 좋겠어요. 만약 제가 이것을 준비하는데 진짜 목회자에게 따져야 될 것은 이것이 진짜 말씀대로 한 것이냐, 그거예요. 네 맘대로 해석한 거 아니냐, 네 욕구에 따라서 해석한 것이 아니냐. 과정을 좀 더 확 느끼면 아시겠지만, 항상 보면 아시겠지만 개인 소견으로 떠들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것이 예배다, 하나님 진리를 전한다라고 하면서 양심을 팔지도 않았어요. 그것도 느끼지 못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일까요? 자기의 구원 받았는지부터 살펴야죠, 그걸. 그래서 저는 좀 정확하게 해석하느냐가 더 당연히 중요하기 때문에 과정 다 살피고 좀 준비하는데 시간이 당연히 걸립니다. 더 성실하는 것은 제가 거룩한 삶 사는 거죠. 제 속에도 악한 생각이 너무나 많아서 악한 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그리고 악한 것이 있다면 싸워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의 그 임무가 악한 것에 대해서 죄와 심판에 대한 선포와
그다음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는 것이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 필수겠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수요 예배도 계속 준비해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확정하고 그다음에 준비하는 과정은 그건 녹화 시간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좀 더 설교가 좀 되게 많아가지고 그게 복이죠. 근데 저는 그것을 느껴요. 설교를 준비하면 내가 양심이 팔려져요. 악한 생각과 그것이 표출돼요. 악한 것이 너무 표출돼요. 왜냐면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거든요. 근데 말씀을 계속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내가 살아나요. 목회자는 목회자의 소명대로 있어야 그 의롭게 살 수 있고 정직하게 살 수 있죠. 당연히 그렇죠. 근데 만약 그런 것이 쉬워진다. 그럼 목회자가 어떻게 살아요? 선과 악도 분별을 못해요. 제가 그래서요. 제가. 저는 설교 준비하는 게 제가 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또는 사람들 앞에서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이 당연히 있어요. 근데 이것을 놓으면 그게 너무나 잘 표출돼요. 혹시 소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아마. 그리고 함께 준비하는 여러 벗들에게도 요번 휴가 때도 좀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되게 감사해요.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분도 가끔씩 보시고 어떻게 준비해라 이거 틀렸다라고 예전 엄청나게 했었는데 되게 최근에는 영어 공부 좀 해라 외국어 능력 떨어지니까 외국어 능력 향상 좀 시켜라라고 조언해 주시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그분한테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니까 처음 그때 진짜 배웠을 때는 내가 평생 공부하더라도 이분의 발꿈치도 못 따라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실하게 준비하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 지적을 하면 되게 감사하고 막 되게 막 좋은데 만약 제가 아까 얘기처럼 막 수요예배 다음 주 준비 나오는데 다 놀다가 와가지고 더 예배 시간도 지각해가지고 헐레벌떡 해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막 떠들고 그러면서 설교를 지적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되게 그거 예배가 안 된, 예배가 자체가 안 된 거잖아요. 그거 뻔히 알고 있는데. 평소에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이죠, 그게. 근데, 불신자는 그것을 전해도 못 알아들어요. 만약 이것이 내 약점처럼 잡혔다, 그럼, 제 언쟁을 죽여버릴 거야. 그래, 나 기분 나쁘겠지. 한번, 내 말로 어떻게 눌러버려야지. 감히 나를 기분 나쁘게 하나님을 자신이 하나님을 모욕한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모욕당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깨달으면 만약 이것이 악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그 사람 복을 받는 것이죠. 근데 이 상식도 안 되는 제 욕망이 있어요. 놀고 싶고 예배 띵까고 싶은 악한 생각이 당연히 있습니다. 놀다가 대충 들어가고 하는 악한 생각이 내 안에 있어서 나를 가르치고자 하는 말로 쓰는 거예요. 지금 다른 의도는 없어요. 아무튼 긴 시간 떠들어 놓았습니다. 아무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